유대교 학자였던 그 조셉 탈루스키라는 분, 랍비라는 분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고 나의 동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다. 나는 많이 배웠고 나의 동료는 배우지 못한 형편에 있는 동료도 있다. 그러나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나는 도시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나의 동료는 농부로서 들판에서 일을 한다. 나는 내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는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나는 토라를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또 그는 토라를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우리가 배운 다음에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지 못하여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또 도시에서 일하느냐, 농부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땅의 것에 향해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것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늘 정욕과 썩어질 것에 향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책에서 지식이 있느냐, 주의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또 지식이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정욕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내려온 이야기, 조그만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에서 왕의 행렬이 이렇게 행차를 했습니다. 왕의. 그리고 신부의 행렬이 또 저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의 행렬을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잖아요. 길을 다 비켜주고.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관례였는데 1세기에 살았던 그 왕 아그리파라는 왕은 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신부의 행렬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한쪽으로 다 비켜라. 이렇게 길을 내어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행렬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임금을 칭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자들이 임금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왕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름도 없는 저 평민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왕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일 이 나라의 왕관을 쓰고 있지만 저 여인은 오늘 하루 동안 시집을 가는 저 여인은 신부의 왕관을 잠깐 쓰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오늘 하루 왕관을 내어주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 랍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이웃에게 양보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뭐냐?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추행이고 성폭행이잖아요. 또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이웃이 시기가 나고 미움이 생겨서 그에게 거짓 증거를 사람들에게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퍼뜨리고 교묘하게 그 사람이 난처한 처지에 처하도록 거짓 증거하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그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십계명까지 함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몇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게 그게 복이 다 들어 있어요.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무당들이 조선 어두운 우리 선조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구슬을 하고 정성을 바치고 재물을 많이 바쳐야 이 가정에 우환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고. 똑같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당이 하는 일을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재물을 많이 바치고 물질을 많이 바치고 정성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해야 되는데 본질보다도 무당이 하는 일을 기독교인 것처럼 변색되게 퇴색되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 그 생명과 인격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은 정직하게 여기시고 선량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복이 오는 거지, 무당처럼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뭐냐?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소극적인 것으로. 더 적극적인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있어요. 복을 약속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해 주겠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과 희락, 기쁨과 평안이에요.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평화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라. 바른박질해라. 그걸 소원해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이 약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뭔가 그걸 추구하고 그걸 소원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자꾸 추구하고 그걸 사모할 때 복은 보장이 되는 거지.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복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대적을 쫓아내고 또 아름다운 땅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을 살아보지만 내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울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것은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려고 그렇게 운동하고 건강하려고 건강기호식품 먹고 그런데도 질병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 일을 즐거워하는데 물질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발버둥을 치고 다른 박질하는데도 돈은 멀리 달아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앞날이 복의 근원이신 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날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앞날도 다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앞날이 주님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임금을 했습니다. 왕. 그런데 자기에게 그 판결을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었고 왕의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많이 와서 뭘 억울한 일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잠언 27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왕에게 주권자, 사장님, 권력자 또 주권자인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순탄하게 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욥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요 며칠 지난 주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대 청년 중에 의대생이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고 한강변에 누워있다가 그날이 마지막 생이 됐다고.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과외를 시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아이가 잠이 와도 잠을 참고 공부를 했을까요? 겨우 그냥 그렇게 입시 지옥과 같은 한국에서 그것도 최고의 의대를 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조금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니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욥기 12장에도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늘 저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욥기 12장의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그렇잖아요. 가뭄을 보내면 비를 내리시지 않고 비를 보내지 않으면 땅이 말라버려요. 인간이 아무리 수로를 내고 댐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지 않으면 사막이 돼버려요. 그래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땅이 뒤집혀서 홍수가 나버려요. 능력과 지혜가 그분 손에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가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기도 하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기도 하시며.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정말 충성된 말인데 그게 안 들리게도 하시고 지혜로운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12장 22절 욥기에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짓는 다윗이 은밀한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시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데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모든 삶의 주관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 임금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영화롭게 지내다가 하루는 잠자리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에 본 것이 몹시 불안하고 마음에 걸려 바벨론의 제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내 꿈을 풀이하도록 명령을 했다. 내 앞에 나온 마술사, 술객들, 점성가들, 점쟁이들에게 나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해몽하여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점점 내 마음은 불안해졌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얘기를 읽으면서 천하를 군대를 몰고 가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거기서 용맹하게 싸워서 천하를 통일하는 그 바벨론을 건설했던 그 왕도 밤에 꿈 때문에 불안해서 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인간은 정말 불안의 존재구나.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도 밤에 무서운 꿈 하나 때문에 생활을 못해요. 전전전전 긍긍거려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는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으로 불렸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에게 나는 말했다. 내가 꾼 꿈을 들려줄 테니 해몽하여 보아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이 보이는데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웅장하게 자라는데 땅에서 하늘을 끝을 보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이 나무가 성장해 있다. 나무 잎은 무성하고 푸청청하고 아름답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의 과목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였다. 그 나무 아래서 들짐승들이 쉬고 그 나무 아래서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 아래서 먹이를 얻게 되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보니 거룩한 감시자, 거룩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였다. 이 거대한 나무를 내가 베버리겠다. 잎사귀를 다 떨궈버리고 열매를 다 떨어뜨려버리겠다. 나무 밑에 있는 짐승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도 다 쫓아내버리겠다. 다만 그 뿌리에 굴뚝이만 남겨두고 새 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둘 것이다.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그 나무, 베어진 나무가 땅의 풀에서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처참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꾼 꿈을 들려주었다. 내 말이 끝날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몹시 당황하여서 놀라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 원수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이 거대한 나무는 바로 임금님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임금님의 그 바벨론의 강대함과 풍성함, 그 권력이 하늘에 닿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감시자가 하늘로부터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버리겠다라는 말은 임금님을 이 권력에서 쫓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세 줄과 놋줄로 그 나무를 동여매고 들풀 가운데 버려두겠다라는 말은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하겠다는 말은 임금님을 이 궁에서 쫓아내어 저 사람이 살지 않는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임금님을 쫓아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실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처참하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처지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젖으면서 집 없이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7년 동안 겪으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과 함께 7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마음에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닫을 때까지 임금님에게 그 벌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바벨론의 권력을, 바벨론의 사람을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하는 게 임금님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을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그 가슴에서 깨달을 때까지 거기에 그 들짐승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런다는 사실을 임금님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회복시킬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언제 오는가를 짐작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하구나. 이론이 아니라 이게 이성적으로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님 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슴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했어. 내 노력으로 했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잠도 안 잤는데. 이런 의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더 훈련시킵니다. 더 훈련시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느냐? 사도행정에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익혔다.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하나님께서 광야 미디안으로 쫓아버리잖아요. 미디안으로 40년간 40년 동안 모세가 거기에서 처절하게 들짐승과 함께 보내면서 뭘 깨달았느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라. 가라. 주님, 나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겠느냐? 나 말을 잘 못해요. 학술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저 바로 임금이 바뀔 것 같습니까? 나 못해요. 처절하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가.
주님 나 못 가요. 계속 못 간다고. 왜 못 가요? 우리 동양 사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로 그냥 립 서비스로 사양하는 그런 사양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안 돼요. 그때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의 모세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은 왕궁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두려움으로 받았을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까요? 다니엘서 4장에는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받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이 말씀을 전하고 난 8개월 후에 다니엘서 4장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 8개월 8달이 지난 후에 왕궁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벨론 이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후에 8달이 된 후로 마음이 안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통치자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도성을 건설했도다.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 4장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내가 선지자 다니엘이 뼈에 사무치는 가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영원의 말씀을 듣고도 8달이 지난 후에 나는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내 힘과 내 권세로 내가 이 바벨론 성을 건설하였도다 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옥상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서 너의 영광이 떠났도다. 너는 사람과 함께 세상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불을 뜯어먹고 7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너는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권력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신다는 것을 너는 알 때까지 너는 거기에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리고 그날 자기가 쫓겨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이 뭘 가르치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어떤 왕의 권력자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마음을 감동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권력자를 세울 때 인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 그러잖아요. 제비를 뽑게 하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라고.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백성의 지도자도 이런 걸 다 경험을 하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을 시켜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걸 고백해서 기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 아들 그 벨사살 왕이 그걸 여러분 아버지가 왜 쫓겨났는가? 아버지가 왜 들짐승과 함께 밤이슬과 새벽이슬을 맞으면서 7년간 그 처참한 생을 보냈는가? 그걸 가슴에 닫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까맣게 교훈을 삼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5장에 가면은 또 벨사살 왕에게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초빙해서 1000명을 초빙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릇으로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벽에서 그림자 같은 손이 나와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글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다니엘이 와서 말씀을 전하자. 당신 오늘 밤 당신을 하나님이 데려갈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저울에 적당치 않으므로 하나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살해당합니다. 그게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처럼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거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는 말, 거짓이라는 말은 쇠부, 황폐하다, 파괴하다, 교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황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파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이웃을 헐뜯고 비난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의 근원인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달려있는 그분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 복이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109편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던 하더니 저주가 그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닌 이웃에 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비방하고 또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이웃
내가 알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나는 이쪽 부분만 보고 비방을 하고 그 사람 그랬대라고 업신여기고 사람한테 비방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 내가 못 보는 요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형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가끔씩 교우들이 우리가 주의를 못 지키는 경우들 있잖아요. 계명을 어겼대. 왜 주의를 못 지켜? 저 부분 주의를 못 지켰대.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에게 용서를 했지만 여러분 가늠하다가 끌려온 그 여인이 성폭행 당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강압적으로 여러분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냥 정죄하는 것에만 두고 그를 업신여기고 비방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남편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짐, 내 이웃의 반, 내 이웃의 남종, 내 이웃의 여종, 내 이웃의 소, 나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와 비교하고 자기 와이프를 내 이웃의 남편과 비교하고 왜 비교해요? 나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이 친구 남편의 직업을 보고 내 남편하고 비교하고 내 이웃의 아내의 친정 잘 사는 걸 보고 내 아내 친정 못 사는 걸 또 보고 비교하고 내 이웃의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잘되고 출세하는 걸 보고 내 아이는 그렇지 못한 걸 비교해서 내 아이를 저주하고 늘 비교하는 말로 그를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가진 재산, 집, 비싼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다니고 좋은 직장 사람 보기에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은 너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거.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비교할 때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정직하게 여기시고 선량하게 여기시는 일이 뭡니까? 이웃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복. 그가 가지지 못한 복이 있어요. 복음성가에 고백한 것처럼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남이 가진 지식, 남이 가진 재물 갖고 있는 사람이 갖지 못한 평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 만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겨우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하고 라헬이 자기 여정을 자기 남편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비이성적이죠. 이성이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첩을 데려다 줘요. 언니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눈이 멀어버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비교하면 마음의 눈이 멀어버려요. 왜 저러지 저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거나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판단을 못? 그런 경우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왜 상식적이지 않지?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까이에서. 왜 그러신 줄 압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이웃과 비교할 때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완전히 판단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다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러워할 대상, 정말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겉으로만 꾸몄을 뿐이지 그 삶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내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이 좋게 보이면 하나님 그래요 그 사람 복받고 살고 해주세요. 그래 복받고 살만하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만큼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겠지 하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